100년을 살아보니 아침마다 제가 기어이 끊어낸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젊어서는 그것이 부지런함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는 것, 남보다 먼저 하루를 여는 것, 그것이 저의 오랜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90을 넘기며 곁에 있던 벗들을 하나둘 떠나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침을 서두르는 것은 부지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아끼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다정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밤 100년 동안 제가 배운 아침의 이야기를 하나씩 조용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아침이 어떻게 남은 삶을 바꾸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드릴 이야기 하나는 여러분이 평생 반대로 알고 계셨던 것일지 모릅니다. 정선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을 9번씩이라 해 두겠습니다. 올해 73이 되셨지요. 이분은 40해가 넘도록 새벽 채소 장사를 하셨습니다. 남들이 아직 이불 속에 있을 때 그분은 벌써 손수레를 끌고 어두운 골목을 나섰습니다. 그분의 아침은 늘 똑같았습니다.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눈을 뜨면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 앉고 곧바로 발을 바닥에 디뎠습니다. 세수도 하는 둥 마는 둥 물 한 모금 급히 넘기고 손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평생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게으름을 모른다. 나는 남보다 먼저 하루를 연다. 몸이 부서져라. 움직여야 사람 노릇이다.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덕분에 내 자식을 모두 키워내셨습니다.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시절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새벽을 그렇게 열었는데 정작 아침 해가 어떻게 뜨는지를 본 기억이 없다고요. 늘 등지고 걸었으니까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을 지나왔는데 단 한 번도 아침을 누려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지나온 아침이 4만 번이 넘는데 그 4만 번의 아침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손수레 바퀴 밑으로 서두름 속으로 흔적도 없이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새벽에도 이런 손수레 하나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름과 얼굴만 다를 뿐 우리 세대는 거의 모두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우리 모두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아침마다 무언가에 쫓기듯 벌떡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우리를 탓하는 답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서두름을 미덕으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젊었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이 핥히고 간 자리, 먹을 것이 없던 보릿고개, 논밭에서 해가 뜨기 전에 나가 별을 보며 돌아오던 나날, 그 시절에는 서두르지 않으면 굶었습니다. 먼저 일어난 사람이 한 땡끼라도 더 갈았고 부지런한 손이 자식을 하나라도 더 살렸습니다. 그러니 서두름은 그때 옳았습니다. 아주 옳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뛰어나가는 그 습관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이 나라를 이만큼 일으켰으니까요. 밀양에 사시던 한 분을 떠올립니다. 이름을 인숙자라 해두겠습니다. 이른이 되신 분이었지요. 이분은 평생 집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에 제일 먼저 부엌 성냥을 그어 불을 밝히는 사람, 식구들이 눈을 뜨기도 전에 밥상을 차려놓는 사람, 그분의 입버릇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빨리빨리,
밥도 빨리, 걸음도 빨리, 일도 빨리. 그분에게 천천히라는 말은 게으른 사람의 핑계였습니다. 그분은 그 빠른 손으로 시집온 집안을 일으켰고 흉년을 건넜고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아침이었습니다. 그 서두름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그것을 탓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아침을 우리가 어찌 탓하겠습니까?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마철의 강물은 무섭게 몰아칩니다. 둑을 넘고 논을 삼키고 앞만 보고 내달립니다. 가뭄의 마른 땅에는 그 거센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그 물살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지나고 물이 잦아든 뒤에도 강이 여전히 그렇게 몰아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은 이제 논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둑을 무너뜨립니다. 같은 물살인데 계절이 바뀌니 하는 일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서두름이 꼭 그렇습니다. 젊은 봄날에는 그 물살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른 계절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살만은 그대로입니다. 몸은 늦가을에 들어섰는데 아침을 여는 방식은 아직도 그 옛날 장마철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런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명절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자식들이, 손주들이 오기로 한 날, 여러분은 아마 그 전날 밤부터 마음이 바빠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가셨을 겁니다.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상을 차리느라 아침 내내 손이 쉴 틈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들이 와서 둘러앉으면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여전히 부엌입니다. 여전히 서서 무언가를 나르고 계십니다. 다들 웃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정작 그 상을 차린 분은 앉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서두르고 서둘렀는데 정작 함께하고 싶었던 그 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서두름이 정작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강물이 급하게 흐르면 강가에 핀 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서둘러 도착하려 했던 그 자리를 서두름 때문에 놓치는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의 아침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조용한 아침에도 우리는 이상하게 서두릅니다. 딱히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는데 마음만 분주합니다. 어쩌면 그 서두름은 텅 빈 아침을 마주하기가 두려워서일지도 모릅니다. 바쁜 척이라도 해야 외롭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이 마음들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오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남을 위해 서두르다, 나를 놓치고 외로움을 피하려 서두르다 아침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우리가 조금 다른 아침을 살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평생 놓쳐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80이 넘어서야 이 사실을 겨우 알았습니다. 아침에 벌떡 일어나 나를 몰아세우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부지런함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몸짓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부지런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나 자신을 다그치는 마음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 쉬면 안 된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마음 말입니다.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오래도록 파고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다그치며 대하는가, 다정하게 대하는가, 이것을 자기 자비라 부릅니다.
나에게 다정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한 연구진이 20편이 넘는 연구를 4,000명이 넘는 사람을 한데 모아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스스로를 모질게 다그치는 사람일수록 마음의 불안과 슬픔이 깊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에게 다정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단단하고 평온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감상이 아닙니다. 4,000명의 삶이 함께 말해준 것입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런 것도 밝혀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정한 사람은 남보다 잘나야만 자기가 괜찮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남과 견주지 않아도 무언가를 이뤄내지 못해도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침마다 나를 다그치며 벌떡 일어나는 것이 실은 나를 돌보는 일이 아니라 나를 조금씩 깎아내는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하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자기에게 모질어졌던 것입니다. 강물이 급하게 흐르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강바닥의 돌도 물속의 고기도 물 위에 비친 하늘도 다 놓칩니다. 오직 천천히 흐르는 물만이 제 안에 하늘을 담습니다. 제 안에 구름을 비춥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서두르는 아침에는 내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그리운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쫓기듯 흘러갈 뿐입니다. 나를 들여다볼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남습니다. 서두름이 우리를 깎아낸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아침마다 서두를까요? 몸에 밴 습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세 가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방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멈춰서면 낙오되는 것 같은 마음, 평생 그 마음으로 살아왔으니 멈추면 불안한 것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서두르실 때 즐거워서 서두르십니까? 불안해서 서두르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대개는 불안이 우리를 떠밉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쓸모 없어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아직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증표가 되니까요. 멈추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은 두려움.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값어치는 얼마나 바삐 움직이느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강물은 빨리 흐른다고 더 귀한 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텅 빈 시간을 마주하는 두려움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미뤄두었던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외로움, 그리움, 지난날의 후회, 그것들을 마주하기가 두려워 우리는 자꾸 무언가로 아침을 채웁니다. 바쁘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 세 번째 두려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두름을 내려놓고 아침이 고요해지면 처음에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잊고 지내던 감정들이 강물 위로 떠오르니까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도망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떠오른 그 마음에 가만히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아, 내가 외롭구나. 아, 내가 그 사람이 그립구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쭙는 김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벌써 무언가에 쫓기십니까? 쫓기신다면 그것은 몸이 급한 것입니까? 마음이 급한 것입니까? 마음이 급한 것이라면 그 급함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오늘 밤 그 물음 하나만 품고 주무셔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90이 넘도록 그 세 가지 두려움에 떠밀려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두려움에게도 천천히 작별을 고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옛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마음을 재는 저울도 없던 시절에 그들은 벌써 이 이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동양의 노자라는 어른이 계셨습니다. 2000년도 더 된 옛날 사람입니다. 그분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천천히 흘러갈 뿐입니다. 그런데도 물은 결국 바다에 다다릅니다. 단단한 바위를 뚫는 것도 급한 물살이 아니라 천천히 떨어지는 물방울입니다. 노자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서둘러 구운 그릇은 금이 갑니다. 정말 큰 그릇은 오랜 시간을 들여 천천히 빚어야 완성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습니다. 서양에도 같은 말을 한 어른이 계셨습니다. 세네카라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절의 학자였지요. 그분은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한 편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함부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양의 노자와 서양의 세네카가 서로 만난 적도 없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시간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동서양의 두 어른이 같은 말을 했다면 그것은 진리에 가까운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에픽테토스라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다.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이 우리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을 쫓기듯 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30분쯤 더 기다려 줍니다.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서두르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채운 굴레를 차고 살아온 셈입니다. 옛 어른들은 벼루에 먹을 갈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먹을 가는 그 느린 시간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여느냐가 그 하루 전체의 빛깔을 정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서두르지 않는 아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돌려줄까요? 마음을 연구하는 요즘 학자들이 여기에 답을 내놓았습니다. 음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천천히 온전히 맛본다는 뜻입니다. 한 학자가 오래도록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알아낸 것은 놀라웠습니다. 삶을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것을 천천히 음미하는 사람이 더 큰 기쁨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학자는 음미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도 밝혀냈습니다. 바로 서두름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하며 마음이 분주한 것, 그것이 음미를 죽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음미할 수 없습니다. 서두르는 아침에는 그 아침을 음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오히려 더 평온해진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늘 다음을 애씁니다. 하지만 세월을 건너오신 분들은 지금 여기에 차 한 잔을 음미할 줄 압니다. 이것은 나이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 나이야말로 서두름을 내려놓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보성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을 석재구라 해 두겠습니다. 75이 되신 분이지요. 이분은 평생 차밭을 일구셨습니다. 젊어서는 이분도 몹시 서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보다 먼저 찻잎을 따야 한다고 새벽마다 안개 속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60이 넘던 어느 봄, 이분이 무릎을 다쳐 한동안 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천천히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느린 걸음으로 차밭을 거닐던 어느 아침, 이분은 처음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찻잎 끝에 맺힌 이슬을, 안개가 산을 넘어오는 모습을, 새가 우는 소리를, 40년을 매일 지나온 그 차밭을 6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입니다. 이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릎을 다치기 전까지 나는 차밭에 살면서도 차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요. 서두르느라 다 놓쳤다고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남은 아침이 아직 남아있어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무릎이 성했다면 이분은 아직도 그 차밭을 못 보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아침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의 느림은 그렇게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두 개의 물길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는 서두름이라는 물길입니다. 젊은 봄날에는 우리를 살렸지만 이제는 우리를 조금씩 깎아내는 물길이지요. 또 하나는 다정함이라는 물길입니다. 나를 다그치지 않고 나를 아끼며 흐르는 물길입니다. 옛 어른들도 요즘 학자들도 같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깊은 물길 앞에 섰습니다. 세월을 건너오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누구를 위해 서두르셨습니까? 자식을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를 위해서였습니다. 식구들의 밥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서두름은 언제나 남을 향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한 서두름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 노릇은 이제 졸업하셔도 됩니다. 평생 남을 먹이고 남을 살리고 남을 위해 새벽을 열었으면 이제는 그 손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셔도 됩니다. 그 아이들도 이제 제 삶을 사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대신 서둘러 주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효도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으로만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우리가 배워야 할 효도는 나 자신에게 하는 효도입니다. 평생 애쓴 이 몸에게, 평생 다그침만 받아온 이 마음에게 이제는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갚아야 할 효도입니다. 아침은 그 효도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순간에 나 자신에게 다정하면 그 다정함이 하루 종일 나를 따라옵니다. 반대로 하루의 첫 순간에 나를 다그치면 그 다그침이 온종일 나를 쫓아다닙니다.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우리 몸은 긴 밤을 건너온 오랜 벗과 같습니다. 그 벗을 흔들어 다그치며 깨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어깨를 부드럽게 짚으며 깨우시겠습니까? 잠든 손주를 깨울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아이에게는 그토록 다정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왜 그리 모질었을까요? 강물은 제 물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구비도 탓하지 않고 느림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속도로 흐를 뿐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래도 됩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 속도로 아침을 열어도 됩니다. 그것을 게으름이라 부를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을 이미 다 치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말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으실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과 게을러지는 것은 다릅니다. 강물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천천히 흐르는 강은 멈춘 것이 아닙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고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멈춤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흐르되 몰아치지 않는 것, 움직이되 나를 다그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우려는 아침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빠르지 못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지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라고요. 느려진 나를 미워하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느려진 나를 받아들이면 그 느림 속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강물은 폭포에서 시원하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나이든 강물은 넓은 들판을 천천히 굽이돌며 흐릅니다. 어느 쪽이 더 아름답습니까? 저는 굽이도는 강이 더 깊고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가에 마을이 서고 그 강물에 노을이 비칩니다. 폭포에는 그런 것이 담기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 무거움이 여러 날, 여러 달 이어진다면 그것은 혼자 견디실 일이 아닙니다. 서두름을 내려놓는 것과 마음이 깊이 가라앉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곁에 있는 가족에게 혹은 마음을 돌보는 의사에게 손을 내미셔도 됩니다.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역시 나를 아끼는 다정한 일입니다. 부디 혼자 삼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무거운 마음을 억지로 밝게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침 한 조각만이라도 나를 다그치지 않는 시간으로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그 작은 한 조각이 무거운 하루도 조금은 견딜 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하나만 마음에 품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아침은 그냥 마음가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몸짓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몸짓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은 쉽지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마음에 담아 두시면 내일 아침 그대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몸을 천천히 깨우는 것입니다. 눈을 뜨거든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잠시 그대로 누워 계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천천히 10가지 세어 보십시오. 세는 동안 손가락을 살살 움직이고 발끝을 까딱여 보고 숨을 3번 깊이 쉬어 보십시오. 잠든 몸에게 이제 아침이 왔다고 부드럽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천천히 일어나 앉으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합쳐도 2분이 넘지 않습니다. 하루에 2분 나를 다정하게 깨우는데 드는 값입니다. 둘째는 아침에 첫 10분을 고요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소식으로 손을 뻗지 마십시오. 남들의 걱정거리를 잠도 채 깨지 않은 마음에 쏟아붓지 마십시오. 그 대신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새소리가 들리거든 들으시고 바람이 있거든 느껴보십시오. 아침에 그 첫 10분만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두십시오. 세상은 10분쯤 늦게 만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아침은 그 10분의 결이 정해집니다. 셋째는 아침에 한 가지를 음미하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면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거든 그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마당에 나가거든 밤새 자란 풀 냄새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딱 하나를 서두르지 않고 온전히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를 음미하는 연습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은 분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만에 사시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을 봉기연이라 해 두겠습니다. 69이 되신 분이었지요. 이분은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는 아침이면 만년필을 꺼내 짧은 편지를 쓰셨다고 합니다. 붙이지 않을 편지였습니다. 멀리 있는 손녀에게 혹은 먼저 떠난 남편에게 혹은 젊은 날에 자기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말들이 담겼습니다. 오늘도 애썼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급할 것 없다. 그렇게 몇 줄을 쓰고 나면 몰아치던 마음이 강물처럼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붙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편지의 진짜 수신인은 실은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이 가운데 다 하기 어려우시면 첫째, 하나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사흘만 해보십시오. 당장 무엇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흘째 아침이면 손이 조금 덜 급해지고 마음이 조금 덜 쫓기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처음에 약속드린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드리겠다고 한 이야기, 여러분이 평생 반대로 알고 계셨을지 모를 그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웠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부지런함이고 서두르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을 살아보니 그것은 반대였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남들이 다 뛰는데 혼자 천천히 걷는 데에는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뒤처질까봐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랑, 바로 나 자신을 향한 사랑 말입니다. 가장 부지런한 아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는 아침입니다. 나를 다그치지 않고 나에게 다정하고 하루를 온전히 음미하는 아침. 그것이야말로 우리 나이가 이룰 수 있는 가장 값진 부지런함입니다. 몸을 부지런히 놀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부지런히 아끼는 것입니다. 남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을 온정길이라 해 두겠습니다. 76이 되신 분이지요. 이분은 평생 배를 타셨습니다. 새벽마다 남보다 먼저 바다로 나가려고 서두르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무트로 올라와 쉬게 된 뒤로 이분은 아침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눈을 떠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낡은 라디오를 나지막이 켜두고 창가에 앉아 바다에 해가 뜨는 것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40년을 등지고만 살았던 그 아침 바다를 이제야 마주보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았는데 바다에 해가 뜨는 걸 이제야 처음 본다고요.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늦었지만 참 좋다고, 남은 아침이 이렇게 고요할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아침이 남아 있습니다. 지나온 아침이 얼마였든 앞으로 맞이할 아침이 아직 있습니다. 그 아침들을 이제는 서두름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등지고 걷지 마십시오. 돌아서서 떠오르는 해를 가만히 마주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다정한 선물입니다. 이제 오늘 밤 함께 건너온 이야기를 강물을 따라 내려가듯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선의 한 분에게서 출발했습니다. 40년 새벽을 등지고 걸으며 단 한 번도 아침을 누리지 못한 분, 그 손수레가 우리 세대의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두름을 미덕으로 배웠고 그 서두름은 젊은 봄날에 우리를 살렸습니다. 장마철의 거센 물살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물살은 논을 적시는 대신 둑을 무너뜨립니다. 아침에 나를 다그치는 것은 부지런함이 아니라 나를 깎아내는 일이었습니다. 4,000명의 삶이 그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정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단단했습니다. 옛 어른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노자는 물처럼 천천히 흐르라 했고 세네카는 시간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말라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아침은 우리에게 은미를 돌려주고 우리 나이는 그 은미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보성의 차밭도 남해의 아침바다도 늦게라도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깊은 물길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부모 노릇은 졸업해도 된다는 것. 평생 남을 향하던 다정함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 돌려도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효도라는 것 말입니다. 오늘 밤 3가지를 마음에 담아 가십시오. 몸을 천천히 깨우는 것. 아침 첫 10분을 고요하게 지키는 것. 하루에 1가지를 음미하는 것. 이 셋을 합쳐도 하루에 15분이 넘지 않습니다. 그 15분이 우리 남은 아침들의 결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가장 부지런한 아침은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는 아침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한 조각이라도 닿으셨습니까? 그리고 곁에 여전히 새벽마다 자신을 다그치며 살고 계신 분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가만히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밤을 함께 건너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등불을 낮추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잠자리가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시거든 부디 잠시만 그대로 누워 계십시오. 강물처럼 천천히 여러분의 아침이 밝아오도록 말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